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그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한 삶을 또 복된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거기에 곁들어서 방금 읽어드렸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풍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아버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 참 애틋한 마음으로 12아들들에게 축복을 쭉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이 요셉에게 주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 성도님들의 자녀들까지 이 본문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그대로 구현되는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여기 보면 그 아버지 야곱이 참 복을 빌며 예언을 하는데 요셉의 삶이 어떻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그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열매 맺는 요셉의 삶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니까 첫 번째 특징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럼 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느냐? 요셉의 삶 자체가 물을 많이 공급받는 샘 곁에 있는 나무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비슷한 표현이 시편 1편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건 그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주님 곁에 둥지를 트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건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는 이 8절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말씀 처음이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사실 이 예레미야서 17장 앞에 보면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삶을 쭉 지적하고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이 강변에 내린 것처럼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나무가 누리는 게 뭐냐? 이 8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입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왜 요셉이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는가 하니까 요셉의 첫 번째 특징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감. 그럴 때 무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이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또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유능하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이 인티머시, 그 친밀감이 회복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견고하고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삶을 규정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런가 하면 이 본문에서 요셉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빌어드리고 싶은 복이 바로 이거예요. 새해에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돼서 먼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녀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흘려 보내주시는 복을 가둬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이 이 요셉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던 상처가 있고 그 이상한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억울하게 그 성추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삶 자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는 늘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었다. 아마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동의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가는 게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여자가 요셉에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정부 고위 관리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그 일이 발판이 돼가지고 요셉이 총리 대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징검다리가 된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감옥은 그냥 감옥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일 뿐이에요. 근데 이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겪는 아픔,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누명,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한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의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이 그 모든 난관을 다 이겨내고 총리 대신이 됐는데 뭐 자기만 그 복을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기근으로 막 신음하고 있을 때 요셉이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 누린 거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균형을 계속 강조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갈수록 풍성한 삶이에요. 갈수록 풍성한 삶. 이 요셉처럼 뭐 10대 때 좀 고생을 하고 또 저처럼 20대 때 좀 고생을 해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점점 갈수록 풍성해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릴 때 그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한 거 없이 살고 젊은 시절에 아무리 막 잘 나갔다 하더라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너무나 물든 동산 같은 그 풍성한 삶을 누렸고요. 그리고 또 그 풍성함을 혼자만 누린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저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를 통해서 꼭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고도 남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계속 흘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두 가지를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기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수록 풍성한 삶입니다. 갈수록 풍성한 삶. 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올해 이 말씀 좀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100을 구하면 10밖에 안 주셔. 이러면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요. 제 신앙생활이 너무나 즐거울 수 있는 건 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요즘에 저의 지난 목회를 쭉 돌아보면서 정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런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요. 왜냐 하니까
제가 여기 평택교회 오고 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거든요. 2018년도 7월에 그 오윤석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불렀을 때는 뭐 어른 목회도 안 해본 데다가 계속 중고등부만 상대해가지고 뭐 철도 없는데 막상 이 단독 목회를 시작하려니까 너무나 두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어떤 순간이 있는데요. 아마 이건 여러분에게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논산제일교회에서 수련복 과정을 다 끝내고 그 마지막 그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맡았던 부서 선생님들이 저를 축복해 준다고 한 5분이 앞에 나와서 그 특송을 불러주셨거든요. 이제 저도 언젠가는 나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5분의 선생님들이 부르는 특송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 제가 나중에 개척하고 저렇게 열정 있는 성도님 한 5분만 모여도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제가 좀 안쓰러웠는지 제 손을 꽉 잡더니 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기 평택교회에 와보니까요. 아, 제 그릇으로는 5명만 있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 목회 가운데 에베소서 3장 20절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을 제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꼭 숫자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좀 어리버리하고 도대체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요. 초창기 때는 저희 누나한테 항상 설교를 먼저 들려주고 제가 검토를 받았는데요. 저희 누나는 진짜 냉정해요. 설교를 들려주면 맨날 하는 말이 말씀에 깊이가 없다. 깊이가. 너 중고등부만 해가지고 도대체 그 깊이를 느낄 수가 없다. 저는 그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됐던 게 사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설교할 때 걔네들이 맨날 불평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깊어서 너무 졸립다고. 걔네들한테는 말씀이 너무 깊어서 졸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또 누나는 말씀에 깊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더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누나한테 설교를 들려줘야 되는 그 토요일이 되면은 오늘은 또 뭘로 지적할까 막 불안하고 또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도 제 설교를 듣고 말씀에 깊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으니까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또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리버리하니까 너무나 이해심이 많고 또 신실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사실 제가 초창기 때 너무 두려우니까 항상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감당하기 버겁거나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저보고 이 교회를 떠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게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그 표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둔한 저를 위해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내주신다면 김 목사, 평택교회에서 담임 목사 더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 즈음에 그 탈무드에서 그런 글을 봤거든요. 진짜 거인은 힘이 세고 막 몸집이 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해 기꺼이 어깨를 빌려줄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기에 더 있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세상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표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는데요. 내년에 우리 평택교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평택교회에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는 여러분을 통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일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그동안 저 김의수 목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제 좁은 생각과 제 좁은 시야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7년간 이 교회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풍성한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졌다면 그 풍성한 은혜를 가둬두지 말고 흘러보내야 돼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 35절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요? 이미 내가 주님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7년간 우리 평택교회에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작은 교회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낸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누렸던 이 두 가지요. 갈수록 풍성한 삶 그리고 넘쳐서 흘려보내는 삶 이것을 놓고 오랫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명,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이 먼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처럼 갈수록 풍성한 삶 그리고 넘쳐서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 예배 때마다 뭘 구해야 되는지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참 많은 시대 아닙니까? 지금이 그 보릿고개가 있던 60년대 그 시대보다 먹을 것은 풍성해졌는지는 몰라도 이 마음에 공허함이 많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성공과 부를 쫓아서 밤낮으로 뛰어다니지만 갈수록 이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시대인데 영적인 공허함으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그 물된 동생 같은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뭐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핍이 많은 시대이기도 하지만요. 또 오늘 우리 시대는 보이지 않는 그 쇠사슬에 묶여 사는 시대예요. 주로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그래서 지금은 뭐 애나 어른이나 밤낮으로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 또 뭐 약물 중독. 그 마약 청정국이라고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이 마약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소리내서 같이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포로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정죄함으로부터예요. 정죄함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매여 사세요? 물질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 여러분이 무엇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말씀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함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접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입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그 가슴 아픈 일 다 아시잖아요. 그 인간 지도자도 믿을 수 없고 뭐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본능을 부추기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유혹은 뭐 얼마나 많은지 뭐 온통 지뢰밭 아닙니까? 이런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엉뚱한 길에서 방황하고 헤매었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있는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은요,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뭐 굉장히 많아요. 목사인 저도 예가 아니거든요. 저도 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주로 그 설교하기 전 토요일 날 많이 눌리는데요. 어떨 때는 그 부담감 때문에 막 숨쉬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사명의 짐으로 눌릴 때마다 또 이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종의 사역에, 종의 설교에 개입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 자유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오늘 이런저런 눌림으로 마음이 답답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리 되신 주님이 이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 전제가 뭐예요? 18절 맨 앞을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에요. 저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의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위하여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만 보고 또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요. 어떨 때는 집에 들어가면 제 아내가 제 눈치를 봐요. 여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저도 지금 여러 일을 도맡고 있다 보니까요. 뭐 단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끔씩 그 사명의 짐으로 막 짓누를 때마다 누워서 혼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보혜사 성령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길을 잃어버리고 또 내버려 두면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 답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가 있는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의 의를,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곁에 서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 드릴 때마다 부어지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자신감이 회복하고 용기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회복됐다 했을 때에는 다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지난 1년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몇 주 전부터 주보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금을 보내드리는 곳들 중에서 참 힘겹게 목회하고 계시는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이번에 그 성탄 헌금을 보내드렸는데 어떤 목사님은 전화해서 막 우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평택교회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번 연도에도요. 여러분 모르실 때 그 물밑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목사님 저도 그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거금을 주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평택교회에서 선교하는 곳들 중에서 제가 그 한 곳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교회에서 성경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선한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거든요.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매 예배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물밑에서 계속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길 원하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전에 없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 그 물된 동생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받은 은혜를, 그 가지를 담 너머로 뻗어 보내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그 미자리 교회를 포함한 여러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는 이런 선순환이 내년에도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 예배 들을 때마다 이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갈수록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풍성한 내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해를 총정리하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예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이번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 어떨 때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그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혔던 것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이 잠을 이루지 못한 날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이 일상에 보여주는 은혜,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잠이 오지 않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만큼 근심 걱정이 많았던 순간들이 있었고, 어떨 때는 그야말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드려진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런 아픔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한 그 전제처럼 올 한 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새해가 밝아오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아버지, 그 결핍들이 나에게 열등감이 되지 않도록, 나를 초라한 곳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으로 그 오늘 본문을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뻗치면서 너는 당장 너머로 뻗인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하게. 우리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맞이하는 새해에는 물된 동산과 같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성령님 친히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요셉이 누렸던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를 우리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흘려보는 자에게 더 많이 공급해 주신 줄 믿사오니,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 우리 평택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해를 그 은혜로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새해에는 누군가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겠노라, 이 꿈으로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